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랜만에 자유자애법에 올라온 쇼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성향의 채널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을 올렸을 때 자유자애법 구독자가 50만 명 넘게 있었는데 이제 벌써 60만 명이 넘었어요.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곳의 신학 사상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곳에 종종 올라오고 있는 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라고 하는 분의 내용이 눈에 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츠 제목이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예전 거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 계시겠다고 했던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설당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느끼고 싶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 자기가 손발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병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댔던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 겪는 친구가 없을까 생각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올 거예요. 이런 구체적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은 모두 동의가 되십니까? 김기성 목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하나뿐이래요. 그런가요? 그럼 그 유일한 하나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삶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눈물,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예전에 어떤 자유주의 성향의 CCM 가수였나요? 그런 사람들이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구원까지 연결시키면서 소외된 자를 돕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런 부류가 자유주의 교회들의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내용을 김기성 목사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은 중생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를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자유주의 신앙적인 발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 뜻을 손발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계명을 배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발이 되어보는 수밖에 없다? 성경의 계시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전혀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르죠. 이것은 감리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마지막으로 이런 구체적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으시네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나요? 여러분은 이웃 돕기를 많이 해서 믿음이 생기셨나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첸도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건가요? 우리가 행위를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서가 엉망이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믿음과 구원을 말하면 그것을 이단성이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인격적인 지식으로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변화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볼 텐데요. 다음은 기독교인이 사주팔자를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주제로 김기성 목사가 조언을 하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말을 할지 한번 보시죠. 불확실한 삶 누구에게도 확고하지 않거든요. 그 심정은 알겠어요. 사주팔자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봤다고 칩시다.
내 인생은 계속 어둠일 거야.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내 인생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에 위안을 입고 싶은 거겠죠.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기 삶에 대한 용기. 어떤 용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까닭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다. 지금은 비록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삶에 분명히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숙명과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뭘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자유의 새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계획이 뭔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주팔자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까닭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맞는 듯한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실존주의 철학을 말할 때 철학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숙명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자유의 새 지평이 열린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숙명과 같나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숙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계획이 뭔지 삶을 통해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실존주의 때 말씀드렸죠.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찾아간다. 왜? 실존하는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주체성을 가지고 삶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했죠. 그런데 김기성 목사는 말씀이 아니라 철학을 말하고 있네요. 성도들은 삶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죠? 인본주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인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 청년들이 분별을 할까요? 절대 못하죠.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그냥 속는 것이 청년들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타자라고 하는 인간이 감히 정의 내리지 못하는 그저 허공 어딘가에 있는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을 좋게 인용하는 목사들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진심으로 의심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으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의자의법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슷하니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유상종이죠. 앞으로 기회가 되고 눈에 띌 때마다 자의자의법의 관련자들 중에 한 사람씩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